안녕하십니까? 원주 하늘숲교회의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도의 대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12 제자들에게 그분의 사명과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은 여러 사역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 제자들을 양성하고 제자를 세우는 이 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또한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그 목적과 또 그 방향성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큰 사업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이 주목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많이 모일 때마다 자리를 피하셨고 오로지 제자들을 잘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일을 끊임없이 진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의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결국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붙들고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단순히 예수님의 그 사명에 대해서 항변한 게 아니라 붙들고 항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실망을 했는지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면서 강하게 따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정말 제정신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세상의 왕이 되셔야 되는 분인데 어떻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버려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따진 것이죠. 그들의 이 제자들의 실체가 드러나 버린 것이죠.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의 기준에서 커지고 또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한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두 가지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얄팍한 그런 생각과 계획을 따른다면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없겠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진정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또 쓰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목숨을 버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두 종류의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그저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 감동받고 끝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힘을 당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정말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단번에 결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당황스럽습니까? 제자들은 우왕좌왕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제자도와 예수님이 생각했던 제자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대의 소망 4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 도움과 위안이 되는 말이 아니었다. 그의 말은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에 일치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 친히 모본을 보이심으로 가르치러 오신 자기 희생의 교훈과도 일치되지 않았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일치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늘 예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러한 복을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성공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신앙은 소위 기도하면 복을 받고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는 기복신앙에 완전히 치우쳐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많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정작 십자가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도
십자가에 오르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조차 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오늘날 목회자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당히 목회를 해도, 적당히 헌신해도 다 존경받고 다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도 아무도 한 목회자에 대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않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죠. 적당히 신앙하고 적당히 헌신하며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고 오히려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이 찾는 목회자는, 예수님이 찾는 장로 집사는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동일한 목적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 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동일한 목표, 즉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다.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이며 위협적인 사형 집행 방법이었다. 그래서 모두가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했다. 모두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고, 지금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다들 피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오르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의 대가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신다. 생명을 버리는 것이 바로 생명을 찾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역설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핵심 가치입니다. 바로 이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이 바로 생명을 찾는 길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교회에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릴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피 흘릴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미 선교사 중 순교한 미국 침례교 선교사인 짐 엘리엇, 혹시 아십니까? 바로 이 선교사가 선교 중에 남미에서 어느 한 부족에 들어가서 결국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침례교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사라져버릴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사라져버릴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라져버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사라져버려 없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영원한 것을 혹시 포기하고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함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 그분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공개하셨다. 제자들은 당황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따르는 가치에 대해 설명하신다. 제자들은 당황했다라는 것이 결론으로 끝났네요. 혹시 우리도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당황하거나 혹은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목도한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 그들의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당황스러운 상태이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에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직접 십자가의 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동일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십자가를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 속으로 내가 먼저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준비가 되지 못했고 매우 당황스럽고 그저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한 몸으로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날 수만 있다면 저 역시도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제게 있사오니 저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호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당황스러움이 뜨거운 사명으로 바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에 사라져버릴 여러 세상의 가치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지막 과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경험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도 12 제자들처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참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